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얘기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께 물으며 그 주님께 여쭙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밀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역시도 그 사귐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본,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또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깊숙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다가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추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보험과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나무위키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레이션 디알러지. 자, 개요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른다. 가난한 이들이 왜 가난한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라 부른다. 이게 톰 에우데르 카마라 브라질 대주교의 말씀이에요. 해방신학은 가톨릭 신학운동의 한 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중 하나이다. 중남미 지역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해방신학에 기반을 둔 사조이며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했다고 평가된다. 자, 해방신학은 한창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잘 나가며 세상을 갈라먹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나라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가톨릭 신앙이 깊게 뿌리내렸고 유럽인과 순수 유럽 혈통이 특권을 독차지하는 지배구조가 수립되었다. 이 경향은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미국을 본떠기를 열망하는 크리오들이 공화국을 만들어 독립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현대에도 이어져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카톨릭이 농민들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켜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과라니족을 무장시켜 스페인 노예 상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등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영화 미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남미 지역의 경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구조화되어 무너질 줄 몰랐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군사 독재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차에 구스타보 쿠테레스 신부가 당시 중남미의 시궁창적인 상황과 혁명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방신학을 체계했다. 약자를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해방신학이 막 나왔을 때 1970년대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군사독재가 펼쳐졌던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고 미국은 수만 명 이상이 군사독재 세력에 살해당하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정권의 집권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군사정권 행태에 대해서 방관한 자세를 열거했다. 이때 우리나라도 연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방신학이 군사독재에 맞서 대항하는 논리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콜롬비아에도 내전이나 혼란이 시달리는 등 상태가 영 좋지 않았으며 멕시코도 수입 대체 산업화를 두고 고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변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군사정권은 민주운동 세력이나 사회주의 활동가는 가릴 것 없이 탄압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남미 좌파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들과 연합했고 진보적인 카톨릭 사제들도 이들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 때문에 카톨릭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남미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민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는 해방신학도 교황청과의 갈등이 불거짐으로써 세력 확장에서 크나큰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당초 민주화가 되면 빈부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사독재 정권이 남긴 경제적인 후유증과 IMF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방신학자들이 조언하거나 촉구한 정책들은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2010년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극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해방신학자들이 복권되는 등 해방신학도 나름대로 평가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어쨌든 해방신학에 몸을 담은 사제들이 민주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해방신학이 인기를 끌기 훨씬 전에
혁명이 일어난 쿠바를 제외하면 20세기 중후반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선 카톨릭과 사회주의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정당들이 존재한다. 물론 해방신학에 기반했다고 해도 기성 카톨릭계의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서 이와 관련된 갈등 역시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한때는 오순절파 갱신교도 진보주의와 결합했지만 지금은 우경한 상황이다. 또한 해방신앙을 표방하는 좌익 반군도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ELN 민족해방군이 있다. 자,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에요. 이 운동은 이후 사회개혁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카톨릭과 상당후 독재에 신음하고 있던 한국, 필리핀 등지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략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의 활동이나 한국선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행동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페루 신학자 구스타보 쿠테레스의 해방신학이라는 책의 출간을 허용한 것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으로 한국에 귀한 이민덕 세바스찬 신부가 성령 교수와 함께 번역한 것이었는데 천주교 대교구가 출판을 거부했으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김추경이 출판을 허가했다. 해방신학이란 책은 운동권 진영에서 일종의 필독서가 되었고 초판 3,000부 출판 이후 문화공부부에서 연공서적으로 분석까지 주장하여 하며 엄격하게 제재하기 때문에 계속 초판의 이름으로 같은 가격으로만 판매됐다. 다만 김선 추경은 해방신학 훈령을 번역하는 등 해방신학 자체는 경계했다. 자, 이 교황청의 제재인데요. 하지만 카톨릭 자체는 공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직인데 요한 바로 2세는 중남미 군사독재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당시 공산주의였던 국가였던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감 또한 강했다. 더불어 교회의 지난달 정책 과오로 인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비칠 공산이 농후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정치에 예속화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억지로 성경을 현실 정치에 끼워 맞춰 해석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성경 읽기에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목적인 수단을 정당할 수 없기에 무력투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황청은 해방신학을 탄핵하고 1985년에 유력한 활동가인 레오나르도 버프 신부에게 속죄의 침묵을 명했다. 그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는 환속 후에 결혼해서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다. 1986년에는 부당한 폭력적인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무장 항거를 인정하기는 하였다. 2013년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의 친동생인 클로도비스 버프 신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방신학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단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복음정신으로 덧칠된 정치적 운동이라고 고백했다.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라친거 추기경이 머릿말을 선 해방신학의 훈령을 보면 이 입장이 더욱 명백해진다. 또 해방신학의 중추 역할을 했던 사제 주교들의 성추행 등 여성 편력 문제가 어우러져 교황청에서 아무래도 인식이 나빴던 해방신학을 더 나쁘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간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신학, 해방신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며 해방신학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사회개혁에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당장 해방신학의 주적인 베네딕토 16세 라친거 추기경만 해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하여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취했다. 자, 이제 해방신학 훈령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훈령은 서론과 결론에 더하여 짤막한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3부로 크게 나눠지는데 1부 1에서 5장은 훈령의 목적을 명시하는 서론에 이어서 해방신학의 생성,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해방신학의 근저에 있는 사회상황 파악, 가치, 취지에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훈령은 그 목적을 밝힌 다음 이 경고는 가난한 자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군다나 비참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주자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정의와 자유, 인간 존엄성의 증진을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권력남용, 불의, 자유침해를 언제나 단죄하고자 한다. 1장은 해방의 열망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징표라고 말한다. 자, 이 열망은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에 근거하고 복음의 정신과 일치한다. 해방의 열망은 빈곤과 무기력에 대한 겨부이고 빈부의 극심한 격차, 빈곤과 부고의 격차,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1장에서 1에서 해방신학의 정의를 위한 투쟁은 중요한 징표고 복음의 정신과 같다.
자, 2장에서 해방 열망을 대변한다는 이대 권력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고 윤리도 거부하며 조직적 폭력을 주장하는 이념체계이다. 3장은 해방 열망에 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 신학이 태동하였다고 한다. 해방 신학은 가난한 억압의 희생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자유해방이라는 신학 성서의 근본 주제와 실천 방안을 반성하는 신학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해방 신학의 자체는 해방 열망에서 비롯된 신학이지만 윤리와 존엄성과 폭력을 주장하는 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 4장은 자유와 해방의 성서의 근거를 상당히 여러 가지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율법, 육체의 식 속에서 해방을 가져왔다. 정책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 출애굽 사건은 외세의 지배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낸다. 시편은 빈곤, 장치고와 적개심, 불의, 실패, 죽음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신뢰를 추구한다. 아모스 예언자들은 정의 및 악하고 가난한 자의 보호를 역설하고 불의하고 억압적인 부자를 비판하며 위협한다. 신약에서 가난과 고통, 박해 희생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성서에서의 참여는 가난한 형제와의 나눔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이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5장은 교회가 수차례 걸쳐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억압과 빈곤의 희생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식을 강조했음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는요 6장에서 10장인데 이 훈령의 핵심이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 해방신학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위험, 그리스도의 신앙과의 모순을 경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정 해방신학자들을 단죄하거나 해방신학 전제를 단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다른 곳에는 분명히 일부 해방신학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해방신학을 전제로 비판하는 듯이 한 말이 있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급조됐다는 인상이 있는데 자 6장은 2부에서 서론을 구실하고 있는데 빵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복음의 말씀을 접어두거나 빵의 문제와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구원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볼 수 없고 진정한 해방신학은 올바르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그릇된 이념체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7, 8장은 마르크스주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데서 따르는 위험을 경고한다. 일부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의 개념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전체적 세계관이므로 그 일부를 전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은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부정하는 결정론적 가닥에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모순된다. 그래서 분석법이나 계급투쟁 같은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반그리스도교적 사상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을 안고 있다. 자, 9장에서 10장은 일부 해방신학자의 저술에서 초월성이 제거된 신학적 개념이 발견된다고 한다. 성찬식을 투쟁하는 민중의 축제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 과정과 동일시하며 신앙, 희망, 사랑은 초월적 의미가 없는 계급투쟁에 참여 가난한 사람에 의한 투쟁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총과 무관한 역사적 실체에 불과하다. 성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마르크스의 무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민중교회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교회이고 교계의 구성원은 지배계층의 대변자로 분류되고 있다. 혁명계급과 가난계층의 관점만이 진리이고 성직계와 로마 교황청의 관점은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일부 해방신학은 성서의 출애굽 사건, 마리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에 전적으로 정치적 의미만 부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간단한 논평이 필요하다. 훈령은 일부 해방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유물사관을 받아들인다고 직접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철저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일부만 수용해도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상 전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해방신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들은 분명하게 유물사관을 배척하면서 단지 사회 분석에 있어서 특히 중남미의 사회를 분석하는데 마르크스의 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자, 훈령은 앞번에서 해방신학이 중요시하는 성서 기절에는 초월적 의미의 개취적 사적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 자, 이 9, 10장에서는 몇몇 신학 개념과 성서 기절에서의 초월적 의미를 전적으로 제거하고 정치적 사회적 의미만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적인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아진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3부에서는 11장과 결론인데 이 훈련의 목적은 해방, 정의, 자유라는 현심과 투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는 앞의 말을 반복하고 억압과 가난한 희생자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일을 격려한다.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느 계층을 제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에 부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불러들이고 해방을 위한다면서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역사상 한 번도 폭력 없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폭력적 수단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개신교에 끼친 영향인데요. 운동권 전반에 영향을 끼친 만큼 개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카톨릭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강경하게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물론 개신교는 교회 구조상 개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 해방신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으로 교단의 높으신 분들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처럼 대체로는 해방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는 성경에서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황제나 총독, 공직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대적은 곧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썼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죠. 물론 이에서 언급한 베네딕토 16세나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이 부정적인, 즉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개혁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김익원 교수와 그 계열의 목사들 같은 경우가 있다. 대체로 이들은 보수적인 장로교 소속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가 해방신학에 마냥 부정적인 입장만 취한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하비 콕스는 교회의 세속과 현실 참여를 적극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해방신학을 종교계의 현실개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때 그의 저서들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남아메리카에 소개되면서 역으로 해방신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게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도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백모스의 세상 읽기 해방신학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복음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산상순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해방신학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자, 산상수는 성경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바로 성경의 근원적인 주제이죠. 산상수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회개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산상순이 예수님의 사회 가치관을 말해준다고 보는 대목은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옛 것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에요. 한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뭐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구약에서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산상보훈,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보화 같은 가르침, 이렇게
그래서 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또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문을 일컫는 말인데, 산상설교, 산상수훈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산상설교라는 명칭은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 사신 주님의 설교다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착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이보다 짧은 형태의 병행 기사가 소개되는데, 예수께서 산 위에 사신 설교를 모은 산상보훈과는 달리 평지서시다,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에 근거해서 평지설교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설교는 각각 공통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각 기록자의 의도대로 수집한 것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산상보훈의 성격은 첫 번째, 산에 사용한 설교다. 여기서 산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의 산이라는 개념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계명을 주시기에 산, 이 시내 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산상보훈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설교인데, 산상보훈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천국복음은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바로 이 새 시대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의 이 법과 규범인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한 설교인데, 산상보훈은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또 실천 불가능한 명령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와 삶인 것인데, 예수께서 그들 속에 항상 계셔서 그들 하여금 산상보훈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상보훈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사고의 통일성과 논리의 연속성 및 형식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두 번째는 단순히 어떤 의식, 이거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에 숨겨진 동기와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고대 윤리, 윤리적 수준의 실천적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천국 백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복과 경험하게 될 복을 언급하고 있다. 두 영역, 이 세상과 천국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섯 번째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아갈 길과 실천의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산상보훈의 이 대상은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설교다. 두 번째는 예수를 쫓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설교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상보훈의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과 그들이 경험하는 8가지 복이 8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존재의 이유와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천국 백성이 추구할 삶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이제 가치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위선을 벗고 진실과 사랑을 근본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올바른 이 재물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천국 백성의 생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웃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천국 백성의 올바른 분별력, 천국 백성의 지혜로운 삶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천국 산상보훈의 평가는 어떤가? 산상보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었는지 교회과 밖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온 세계 인류에게 큰 가발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들은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산상보훈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게 이제
라빈슨이라는 말씀했고요. 산상보는 천국 시민이 대헌장이다. 이게 마그나 카르타다. 이게 더록이라는 분이 또 말씀하고, 산상보는 세계 문학사상의 최고의 강화이다. 에드먼. 네 번째는 산상보는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일본에 이제 또 학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우리가 상식적인 산상수훈에 대한 이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은 그 첫 번째로 복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에 대한 가치관은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편 73장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은 물질적이고 가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물질은 복이 아니고 은사인데, 은사는 함께 나눠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물질도 함께 나눠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CCM도 이런 찬양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너의 것이요. 이렇게 이 8팔복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팔복을 한번 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팔복교를 가보니까 그 팽 둘러서 천세의 언어로 팔복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우리 한글도 써있는 걸 봤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한 자는 긍휼의 금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며,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이어서 주기도문이 나오겠는데요. 예수님 당시 가까이 랍비가 이끄는 그룹들은 각각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기도문을 갖기를 원해서 예수께 이제 기도문을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놓고 쭉 과서 짜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또 그것을 쫙 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다시 그걸 또 짜면은 나라가 임하시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에덴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섞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자, 이 주기도문의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관인데, 산상수훈에 이 새 가치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돈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다음에 황금률로 행동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황금률의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5장 27절에 보면 변화받은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6장 33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또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제 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논리 중에 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그 군부 독재가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11.6 사건이 나고 80년 광주에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뭐 대학교 휴결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그 전에 이제 긴급조치나 기타 등등으로 이제 지적당했던 그 운동권 선배들이 다시 복학해서 대학에서 데모를 할 때 저희들도 이제 가서 따라가서 구경하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운동권의 이제 필독 도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방신학에 대한 거였어요. 자, 이 해방신학을 한번 살펴보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라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카톨릭 주교 즉 메데인 회의에서 이제 시작돼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정통주의라든지 기독교 사회주의, 생태주의, 뭐 기타 등등 이런 신학과 더불어서 현대 신학의 하나의 부류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해방신학은 부분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이 지주들과 군사독재 정권에게 착취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 다음에 이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논리로서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민중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는 해방신학을 로마 가톨릭 신학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거는 개신교 신학이다. 그 예로 해방 신학자 미겔 스포니노는 아르헨티나 감리교회 신학자이고 후뱅 아우베스는 브라질 장로교 신학자이고 풀리오 데신타 아나는 우루과이 개신교 소속 신학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을 보니까 이들의 사상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계급 소수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에 의해서 고통받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삶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구원은 경제, 정치, 사회적, 사상적 해방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방신학의 이 가치 체계는 철저하게 이제 군부 독재 정권에 핍박받는 일반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또 경제가 어려운 핍박받는 백성들 편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온 것 맞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힐링, 우리 병든자를 고치시고 티칭,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신 건 맞는데 과연 그 대상이 핍박받는 사람들만인 것이냐 하는 거의 문제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처음에 이제 교황 바로 2세가 그 해방신학에서 두 가지 연구를 의뢰했는데 1984년과 86년에 이제 그를 카톨릭 기관에 대한 연구시킨 결과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해방신학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개혁 방법으로 받아들이며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반대하는 해방신학은 로마 카톨릭 교리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해방신학자와 로마 교황청 간의 논쟁의 핵심 문제는 구원이 정치적인 입장, 즉 마르크스주의자의 장점을 포용한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만 정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해방신학이 지나치게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남미 이 교회에서는 해방신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방신학이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여성들도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게 됐고 1919년에서 55년까지 대부분 많은 남미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들의 의식 변화는 또 생태운동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해방신학의 급진성을 우리한 로마 카톨릭 교육이 탄압으로서 약간 퇴조하기도 했지만 그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복고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약속 위에서 경제적인 어떤 또 행포를 부린다라는 그런 또 반발의 심리로서 다시 또 해방신학이 재등장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존중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포프는 주기도문 이야기인 주의기도를 에서 오늘 우리에게 발표한 미란 양식을 주시고 라는 문장을 노동으로서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일, 그분의 교회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는 땅일에 관심을 갖게 바라신다. 물론 이제 노동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노동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도 중요하고 모든 인간들은 다 공이 중요한 것인데 물론 핍박받는 백성들의 그 핍박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들이 이걸 대변하며 그것이 또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자,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인물들이 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해방신의 주창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레오나르도 포프라는 브라질의 신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결혼하고 한속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해방신이라는 책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김선 추경께서 그걸 또 번역하는 것을 또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경된 자, 포로된 자 누구나 또 세린 밭에까지도 누구나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자, 우리 천국 비유가 이 복음서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0분의 비유와 이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유는 천상적 의미를 가진 세상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가시적인 것, 일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으로 모두 7개의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3개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르개의 비유는 물에게 준 비유다. 나머지 3개는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는 이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다 말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며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천국은 사탄의 방해 공격을 하지만 꾸준히 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감춰진 보화,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며 그물 비유는 천국의 완성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무리들에게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제자들에게는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씨 새들어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어내라. 귀 있는 자는 들지나 하시느라. 그럼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나라가 듣는 것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다니느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절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이 겨자씨와 이 누룩부를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럼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걷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세 가지 또 비유를 하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날 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새 것과 옛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느니 않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저장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팔복과 주기도문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아주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솔깃하게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 같은 그런 어떤 밋밋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앞서 말한 해방신학처럼 뭔가 인간이 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이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주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국에 이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karl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유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한다는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그것이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된 것은 러시아부터였죠. 그 러시아가 시작되고 이 동국 공산권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중국, 북한, 또 베트남,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공산주의가 이제 퍼져나갔지만 100년이 되지 않아서 가장 그 공산주의 핵심이라고 있는 중국이 소련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공산주의 몰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91년 12월 8일 역사에 기록될 새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공산주의 맹주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 보리스 엘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을 주축을 하면서 크라프츠크 우크라이나 공화국 대통령과 슈스케비치 벨로루시 백러시아 최고의 의장 등 3명은 독립국가 공동체 창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연방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는 세극만의 합의로 소련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공화국들이 속속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르바초프로서는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돌이켜본다면 소련 해체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에서 비롯되어 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책의 선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후르시초프는 그 소련 수상으로서 스탈린 밑에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가 이제 집권한 후에 1964년에 브레즈네프 서기장으로부터 그리고 코시킨이 수상으로 선임됐는데 베테랑 정치가인 코시킨의 활약이 줄어져서 1965년에 그 이윤 도입 방식에 의한 경제 계획이 실시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저히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1970년에 들어오면서 브레즈네프가 당 조직과 정치국을 좌파인물로 굳히면서 그 실권을 확립했어요. 그에 등장하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대탕트를 추진하는 정책을 후퇴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군사적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도에 걸쳐서 브레즈네프는 권력의 절정에 서게 됐어요. 그는 국가원수인 최고의 간부 회의장을 겸임했고 1982년은 코시킨을 해임하고 수상직까지 겸임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서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은 성장을 멈추게 됐어요. 공업에서는 소비자가 부족했고 농업에서는 곡물을 서방으로부터 구입해야 됐던 것이죠. 품질이 낙후된 공산품은 국제 경쟁을 잃었고 국제 수지도 악화되기만 했어요.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스탈린 이 이래의 정치가 경제 우선화지.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거야.
또 극도로 중앙집권적인 게 계획경제, 자율성이나 혁신성이 없어졌죠. 그리고 브레즈네프 시대에 안정에 따른 이 정체에 있었다. 한번 서구와 일본은 경제 성장 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고 있었고, 또한 신흥공업 국가도 고도 성장을 달성했고, 중국조차도 경제 계획에 의해 보다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소련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는 거죠. 1980년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후에 안드로포프가 서기장이 되었으나 그도 1984년에 사망하게 됐고, 다시 체르넨코가 서기장이 되었으나 그도 안드로포프보다 고령으로서 이미 72세가 돼서 결국 1985년에 사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대에 걸친 서기장이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차기 서기장은 좀 젊은 사람이 경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52세의 나이에 이제 서기장이 됐다는 거죠. 이 고르바초프는 누구냐? 모스크바 대학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레닌을 제외한다면 러시아 혁명 이래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수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데요. 이 고르바초프는 잇따라 새 노선을 발표했어요. 우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제창하고 개혁파 지식인의 재원을 대담하게 채택하는 동시에 개혁가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글라노스트, 공개성을 제창했고, 그 이런 모든 문제를 언론에서 다뤄주게 됐어요. 또한 대통령 제도를 도입해서 당 지배를 약화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됐고, 한번 우선 보수파가 반격을 했고, 개혁파의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파와의 균형을 저지하는 고르바 측에서 떠나갔어요. 더구나 일찍이 후르초프의 스탈린의 비판이 동권의 자유화와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한 것 같이 페레스트로이카도 오랜 동안 억지되어오던 민족도 불만을 단판에 뿜어내게 됐다. 그래서 1991년 8월 소련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와 고르바초프 실각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 있고, 그러나 결국 이제 쿠데타는 며칠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그런데 소련이 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이제 어지러운 형국에서 이 쿠데타를 종식시킨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옐친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래서 쿠데타 미사건을 계기로 발트 삼국,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비아 이런 리투아니아들이 독립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독립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1917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세운다는 이제 이래 출범한 지 74년 만에 이제 몰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러 공화국의 연합체인 그런 국가 공동체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뒤이어서 자유기술로 하락에 등장했고, 그런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펴나갔어요. 각 공화국들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며 러시아 공화국의 세력권 안에 묶어둔다는 이제 구상이었죠. 그래서 옐친의 이 계획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독립과 공동체는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고, 그렇지만 공동체의 미래와 옐친의 앞날에 큰 먹구름이 들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옛 소련의 복귀를 주장하며 그 옐친과 강하게 대결했고, 소련에 속했던 민족국가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은 과거 동권 나라들 다 독립을 했고, 이 소련, 러시아 자체는 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과거 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고, 다시 보수로 회귀되는 거야. 사회적 공산주의로 회귀되며 다시 옛날에 잃었던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한때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지금 소련은 장기전에 들어가 있고,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소모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사상을 만들고 경제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험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대비해서 우리가 막스 베버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라는 이 논문을 썼던 독일의 유대계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거 연구 논문에서 그거 많은 공동체를 연구한 결과, 거긴 카톨릭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그들은 지옥 소명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직업은, 내가 이 목수로서, 내가 이 구두장이로서, 내가 방학간장이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또 주장하게 되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이런, 국부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경제가 꼽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 그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수정보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이제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병합된 나라들은 자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공산주의도 만들고 해방신학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주사파까지 만들어 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해 주셨던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깨달으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너무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벌써 11월인데도 뭐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초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이제 드디어 날씨가 제대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대 내 형제들도 아주 이제 독특한 또 추운 겨울을 나게 됐는데요. 그들에게 연말에 또 따뜻한 위로와 위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또 그들이 또 자기들이 계획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 학교에서 다문화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을 한 학기 동안 매주 찾아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 소개가 되고 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이제 버스와 모든 걸 다 지원해가지고 우리 대학생 멘토와 어린 멘토와 함께 여기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허락을 받고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 다문화 아이들 함께 하루 소풍 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뭐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한번 이런 가을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오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런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